샬롬. 오늘과 내일은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1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성취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 조금 뒤에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겠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특별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호라 주 예수여, 오호라 주 여호와여. 자, 오호라 무엇입니까? 깊은 탄식, 깊은 절망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에스겔의 탄식이죠. 자, 이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에스겔이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가 이 안타깝게도 블랴다라는 이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취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랴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본문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25명인데 그 중에 2명의 이름 야사냐 블랴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가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말씀하셔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불의를 품었던 자들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였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불의, 이들이 말하는 악한 꾀란 무엇이었느냐?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바벨론에서 너희들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선포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있어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사냐 블랴다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는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될 거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보호처가 될 거야. 우리들의 은신처가 될 거야. 우리들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끌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은요 더 이상 이들의 가마가 되지 못합니다. 보호처가 되지 못합니다. 은신처가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사냐와 블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의 가마가 된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고 에스겔은 이러한 예루살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자, 11절로 좀 넘어서 가보시죠.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2절과 11절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사냐와 블야다가 했던 이 말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 더 이상 가마가 되지 못해. 너희들의 보호처와 너희들의 은신처와 너희들의 피할 바위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 그것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뭔가 될 것 같니? 그게 아니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율례를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하였잖냐. 내 규례 지키지 아니했잖냐. 오히려 너희들은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지 않았냐. 그러니 어찌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가 서두에 보았습니다. 13절.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은 단지 붕 떠다니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서 에스겔은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오호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절규, 그리고 남아있는 이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오호라 탄식하며 그 하나님의 성취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금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금요일이라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때로는 오늘 에스겔의 탄식처럼 오호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러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 절규하는 오호라가 나타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가 되는군요. 감사의 고백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오늘도 나아갑시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제 성취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금요일 하루가 오호라 또는 감사합니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